오늘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십자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평생에 가장 참혹한 광경을 보았다며 혀를 내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유익을 뽑아내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역사상 최악의 사건을 역사상 최고의 사건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의 이야기에도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 하나님이 지독히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에 주님의 기적의 소문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역사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나사로가 누이들인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사는 베단이란 마을에서 시작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 가족과 아주 친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근처에 들를 때면 나사로의 집을 내 집처럼 사용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지도자들을 피해 베다니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강 저편에 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나쁜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이 친구의 병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이십니다. 그저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친이라고 말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 그러면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말씀으로만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겁니까? 지금 나사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리 예견된 것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뜻 듣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련을 겪는다니, 바꾸어 말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프로그램한 것이라고?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이 본문의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꼭 이런 식으로 돌려야 하나? 이런 방법보다는 좀 더 그럴싸한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럴싸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난 뒤에 환호하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4년 장학금과 함께 총장상을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어서 기자들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집사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의 한 표. 저 역시 꿈이 깨지고 위기가 찾아오고 사무치는 외로움에 떨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속내가 다 그러할 것입니다. 너의 고난이라면 모르되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지만 시련은 싫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좋지만 우리의 계획과 꿈이 방해를 받는 건 싫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고통의 시간은 정말 싫었을 텐데요. 신부님꾼에게 나사로의 와병 소식을 쓴 서한을 건넨 뒤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나사로는 침대에 누워 고열에 시달립니다. 병세가 시시각각 깊어집니다. 마리아는 침대 맡에서 나사로의 손을 잡고 흐느낍니다. 마르다는 부산하게 뛰어다니며 나사로의 간호를 하는데 역시나 얼굴에 초조한 빛이 가득합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데 왜 이리 안 오시지? 신부님꾼을 또 보내야 할까?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빨리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좌절감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는 방황하지 않을게요. 주님의 일을 하라 요구하시면 무엇이든지 할게요.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현상도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교우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한 지도 벌써 몇 주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그들도 지친 듯한 눈치입니다. 기다림이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려는지 속이 탑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나고 지루합니다. 특히 빨리와 지금 당장만을 외치는 우리 문화에서의 기다림은 짜증만 유발할 뿐입니다. 나사로 이야기 전반부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기다리다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매일같이 말 어귀에 서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라면 나사로를 단번에 고치실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몰라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만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 사이 오빠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절박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이 상황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의 영적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여기 15절에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나사로의 절친이라고 일컫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그 위급한 자리, 그 응급 상황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요?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 했다? 죽었느니라. 기다리다 지쳐서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 위급한 상황에 있지 않았던 것을 뭐한다? 기뻐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구가 죽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한마디로 이 죽음의 배우, 아니 예수님이 늑장을 부리신 배후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이 커지고 새 소망이 자라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 오랜 기다림을 주신 목적이라는 건데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절박한 응급 상황을 겪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속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 17절부터 21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랍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이 마르다의 말 속에는요 불만과 짜증이 아주 많이 섞여 있어요. 그야말로 불만과 짜증이 섞인 푸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 문제 가운데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내가 간절히 찾을 때 그때 내게로 빨리만 오셨어도 이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봐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의 타이밍을 못마땅히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셔야 할 때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뻘쭘해져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본문을 되짚어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응급 상황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즉시 오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의 그 응급 상황에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뒤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의 푸념 섞인 고백 속에는 예수님에게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데, 그런데 왜 빨리 오시지 않았느냐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속에는 믿음의 문제와 하나님의 타이밍의 문제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는 왜 찾는 거죠?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마르다 역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주님의 타이밍까지도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너의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너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너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그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끝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 타이밍과 똑같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이나 그분의 타이밍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내 방법과 내 타이밍을 포기하는 마음과 기적, 즉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하겠는데요. 오늘 마르다가 힘든 기다림 끝에 예수를 만나 한 말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오늘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투정도 잠시뿐, 그는 곧바로 놀라운 믿음의 말을 내뱉습니다. 주께서 제 예상대로 오시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빼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르다의 말에 담긴 믿음이야말로 영적 변화의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진정한 영적 변화는 우리의 믿음과 함께 자기 자신의 방법과 타이밍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려놓는 항복이 쌓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마르다가 자신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항복했을 때 마침내 예수님은 나사로를 되살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중요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항복하면서까지 믿는 그 하나님은 부활 전문가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분의 진 면목이 드러납니다. 물론 왜, 언제, 어디에 관한 우리의 의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기다림의 토요일이 끝없이 이어질 때, 외롭고 비참한 기분이 들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면 나의 영적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기다림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중반절부터 44절 중반절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드디어 주님이 나서서 일하시고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기다림의 결과였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물론 기다림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도 쉬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하면 꿋꿋이 살 수 있을까? 여전한 의문도 생깁니다. 토요일에 가라앉는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하나? 기적이나 꿈의 신을 할 일 없이 기다리자니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기다림에 지쳐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이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죽어있던 나사로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하시니 새 삶을 살게 된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부활의 역사는 있을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 에스겔은 포로 생활이 길어지자 자신과 민족의 미래에 대해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왜 물으시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나 상식에서는 절망적일 정도로 깜깜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면서 에스겔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살겠느냐? 되겠느냐? 물으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살려주시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절망을 의미하고 불가능을 의미하는 이 뼈들을 다시 살아있는 건강한 생명체로 만드시려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플랜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영미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 뼈는 뭘 말한다고요?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을 말합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 결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향해 주님이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 다시 부활이 있겠느냐? 다시 소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같이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살려내는 계획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돌파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상식을 주장하는 내 고정관념 빼고, 여러분, 하나님은 덧셈의 하나님, 곱셈의 하나님, 나눗셈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뺄셈의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뺄 때 더하십니다. 내 상식, 내 고정관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지금 그런 일 겪고 계시죠? 건강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내 꿈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주실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누가 정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어? 이런 일 누가 정하죠? 오직 하나님만 정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뭔가 지금 이 절박한 상황을 주셨다면 이미 해결할 키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며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밤새도록 시나이 반도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홍해만도 무서워 죽겠는데, 홍해만도 불가능한데, 홍해만 봐도 우리는 죽었다 싶은데, 시나이 반도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오니까 공포에 질려서 모세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요단강 앞에도 하나님은 이미 길을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여리고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내 고정관념, 이건 상식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 다 빼시고요. 뺄셈을 좀 오늘 하십시오. 빼시고 무엇을 붙잡자고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했다면, 하나님이 요단강 앞으로 인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으로 그들을 끌어들였다면 뭐가 있다고요? 답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파가 되셔서 무언가 고통의 문제, 시련의 문제, 불가능의 문제, 절망케 하는 문제, 사면 초과의 문제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오메가가 되셔서 마지막 하나님이 매듭을 반드시 지을 겁니다.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제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